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지금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교회라고 하는 그 지금 울타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평소에도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행복한 교회 성도라고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할 것이고 또 틈틈이 분명히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더 큰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지금 있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중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을 듣고 있고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교회의 시작과 마지막은 결국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이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정말 바울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명하신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신 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결국 다른 말로 성령의 행전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으로 명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옛날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초대교회가 어디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직접 개입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 그 당시의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교회가 가장 교회다우려면 교회가 가장 충만하려면 교회가 가장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될 때에 가장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명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전하느냐?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혀주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편지로만 전달될 때입니다. 내 정말 교회를 다스리는 그 이끌어가고 있는 정말 종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반드시 전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교회도 세상의 도덕적인 부분에서 약간 앞설 뿐이지 세상의 모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구제하자 하고 열심히 살자 하고 사랑하자 하고 용서하자 하고 세상의 모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굉장히 기뻐했지만 받아서 뭐 했냐고 물어보았을 때 답이 없다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내 영혼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만한 귀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이 교회도 결국에는 세상에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이 조금 앞서 있는 그나의 하나의 단체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구제하는 단체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람을 위로하는 단체밖에 더 되겠냐는 것입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것, 교회가 충만하고 개인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리느냐? 내 주인의 음성과 주인이 아닌 타인의 음성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목자인데 내가 양의 문으로서 문을 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도 내 양의 음성을 알고 양들도 내 음성을 안다. 뒤에 가보면 타인이 아무리 불러도 타인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왜? 양들은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이렇게 영등포 그 역 뒤에 이렇게 전도로 나갔는데 강아지 품종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큰 개입니다. 개가 아주 막 밝아요. 이렇게 막 옵니다. 어떤 막 멋있는 아주머니가 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 끈을 안 맸어요. 그러니까 개 이름을 부르죠. 그냥 임시적으로 뷰티라고 이름을 지읍시다. 뷰티 막 오는데 주인이 막 오니까 막 개가 막 그 아주머니 보고 좋아 죽으려고 그랬죠. 이 말이 개들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주인의 다리를 긁고 뛰어갔다 왔다 막 난리 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 개가 이렇게 밝아서 우리가 불렀습니다. 워리 어린이 많이 그러니까 이 개가 딱 쳐다보더니 또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또 우리한테 매달리고 막 합니다. 주인은 갑니다. 올 줄 알았더만이죠. 저쪽 가가지고 안 오니까 뷰티야, 야 뷰티야, 너 어디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주인인데. 소용없습니다. 그냥 보니까 얘는 그냥 사람이 좋은 것이지 주인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 다시 와서 이제 개를 안고 가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궁뎅이를. 죽도록 때리는 건 아니지만 에휴 등신아, 주인도 몰라보고 막 때리는. 이게 참 개 얘기니까 웃기지 우리도 지금 숱하게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늘 설교할 때나 듣는 입장에서나 들을 때는 주의 음성을 듣자 얼마나 말을 외치고 얼마나 우리가 다짐합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이 정말 가룟 유다처럼 성질날 때 얼마나 많이 있고 가인처럼 주의 음성을 알긴 알아도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개 얘기를 듣니까 지금 참 그게 참 희한하다지만 우리는 지금 더 할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원수에 속아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속은 시간입니다. 속은 시간이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내 주 되시는 예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만한 영감과 분별력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어린 양인지 모릅니다. 연약한 양인지 모릅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려면,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만한 영감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7 교회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만 이렇게 먼저 읽었습니다. 7 교회 중에서 이제 혼나지 않은 교회,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 교회만 칭찬받고 나머지는 다 책망만 받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책망받은 교회들도 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혼날 일이 한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 뿐이죠. 또 서머나 교회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꾸중을 듣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면을 잘했을까, 모든 면을 완벽하게 했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교회 안에 오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감독자를 삼아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과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신앙을 주관하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한다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을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린다는 것이죠. 장래일도 우리의 모든 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깨닫게 하시고 알리시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동안 그렇게 재미없어서 잠잘 때만 읽었던 성경, 잠 안 올 때만 잠자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 그 성경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을까요? 성령이 알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몰랐던, 긴가민가 했던,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존재하지 않을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 7교회도 잘 보시면 한번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편지 첫머리에는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교회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1절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버가모 교회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두아디라 18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도 나와 있지만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첫머리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쓴 편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편지의 내용 첫머리만 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게 하느냐?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먼저 오는 변화가 뭐냐면 예수를 너무 정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교회 가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가 누군지 다 압니다. 아, 이스라엘 땅에 왔다 갔으신 분, 죽었다 살아났다며, 사랑이 많으시다며,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못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예수를 예수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머리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도 대부분이 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계속 알리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계속 깨닫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항상 기준으로 삼을 때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용서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누구처럼 순종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고. 누구처럼 정말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되고. 누구처럼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깨우치느냐?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정말 제대로 알아가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아는 교회,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를 아는 교회,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또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편지의 그 다음의 내용,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잘 볼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숨어서 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숨어서 남을 도운 거 다 알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도운 것 왼손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뒤에 서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알고 있다. 너 지금 굉장히 핍박받고 있고 가난하지만 실상은 너 부유한 자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12절부터 나와 있는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구원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의자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정말 굉장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신앙생활하기 편하지만 중동 같은 데는 사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마 이런 말들을 주님이 하실 수가 있겠죠.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2절에 보시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봉사는 분량이 많아지고 헌신하는 분량이 많아지고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몰라주어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숨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민하면서 번민하면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말로 듣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억울할 때가 많이 있죠. 왜 아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목사님 혼자 이렇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왜 누구누구는 안 나온대요, 나온대요, 이런 말 들어보면 이게 알 수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봉사하시는 것이라면 분명히 억울할 것도 괴로울 것도 없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시작.
근데 충만할 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충만할 때, 그러니까 충만하게 기도할 때, 충만하게 말씀을 읽을 때에 그동안에 억울했던 것, 나만 헌신하고 나만 괴롭고 왜 나만 예수 살면서 왜 나만 가난할까, 너무나 억울했던 감정이 조금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니구나, 그래서 좁은 길에 말씀하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긴 길 가는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알아주지 않을까, 이러면 참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아줘야 정상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혹시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혼자 아무도 몰래 청소했다든지, 또 이렇게 먹을 것을 냈다든지 했을 때 혹시 목사가 몰라 주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적군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십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게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사실 이 부분은 몰라도 괜찮은데, 성령이 가장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 중에 큰 게 뭐냐면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잘한 것이야 잘한 것을 잘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몰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늘 나가면 상을 받을 것이니까. 문제는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모르고 있을 때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 요한복음 16장 8절에 가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회개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 교회 아까 읽어봤지만 굉장히 큰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인간은 좋은 면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좋은 면만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수고와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이렇게 굉장히 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촛대를 옮기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네가 열심히 낸 것은 맞지만, 믿음도 충만한 것은 맞지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보실 때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뒤에 있는 나와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버가모 교회도 한번 볼까요? 버가모 교회도 우리가 13절 읽을 때 굉장히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단의 의자가 있는 곳이, 권자가 있는 곳이지만 믿음을 지킬 정도로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견디는 믿음은 굉장했지만, 아직도 미혹이 있다. 회개하라. 그 뒤에 두아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도 많이 하고 선도 많이 하고 아마 주의 정도 잘 섬긴 모양입니다. 그런데 20절 한번 21절을 보고 와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이 선절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이 이세벨이란 여자가 엘리야 때의 바로 왕비였습니다. 그 아합의 왕의 부인인데, 그 당시에 이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다 죽였어요. 미혹해서 죽이고 핍박해서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오직 했으면 엘리야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종들을 씨를 말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섬김도 많고 굉장히 선행도 많이 했지만 이상스럽게 종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섬김으로만 보지 말고 섬김 이면에 만약에 거기에 욕심과 다른 것이 개입되어서 종들이 사역을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자체도 결국은 미혹이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다가 아니라 충만한 사람은 충만한 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대로 분명히 회개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책망을 들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굉장히 업적을 보니까 굉장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신하의 부인을 뺏었지 않나, 또 보면은 막 도망 다니고 자기 적국인 블레셋 들어가가지고 미친 척 하질 않나, 별 희한한 일을 다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자기 아들하고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정말 온갖 험한 일을 다 겪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가진 사람을 갖다가 나 100마리 채울 거니까 좀 달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뺏어갔습니다. 왕이 막 성기를 했으면 그런 나쁜 놈 어딨냐고, 그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시끄러! 이렇게 하지 않고 당장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범죄했나이다. 지금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보낸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알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은혜가 된다는 것은 찔림이 있고 책망이 됐다는 것이고, 설교를 듣고 화가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지금 교회들, 굉장히 충만한 교회들을 갖다가 꾸짖을 때에는 분명히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나가면 이제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고 교회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면만을 봅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좋더라, 굉장하다, 저렇게 막 시댁에서 핍박받으면서도 세상에 저렇게 꿋꿋하게 매맞아가면서도 교회를 나온다, 굉장히 신앙이 좋다, 이렇게만 말하기 때문에 뒷면을 못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버가모나 서머나나 에베소나 그 뒤에 있진 않았지만 3장이 나오는 빌라델피아나 많은 교회들, 그 이면에는 역시 또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망의 소리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런 설교를 통하여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비록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찔리고 책망이 오고 이랬을 때는 이것은 주님께서 그 부분을 돌이키란 얘기구나 하고 빨리 돌이키면 훨씬 더 신앙이 좋아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를 보게 하시는 것,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너 잘못된 거 아니다, 계속해라, 이렇게 나를 보게 하시고 나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더 볼까요? 뒤에 한번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 교회인데, 자, 우리 한번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걸 사람으로 보면 물질도 적당히 있고 세상에 명예도 적당히 있고 뭐 가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식도 잘 되고 뭐 회사도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겠죠.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 볼 때는 적당히 했어도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나름대로 헌금도 많이 액수가 많으니까 잘한다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보면 네가 지금 부자라 말하지만, 나는 부자라 말하지만 실상은 너는 가난한 자다. 이걸 누가 깨우칠까요? 사람이요? 사람 못 깨우칩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성장해 가면서 분명히 부자도 나올 것이고 대단한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 가진 사람이 쉽게 말해서 교회 와가지고 500만 원 헌금하면 남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집사님 500만 원 헌금했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하죠. 자기도 부자라 생각하고 남들도 그분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누가 채찍질 하겠냐는 것이죠. 집사님 그거 잘한 거 아닙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성령의 책망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이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나는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은 우리의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오늘 장사하면 내년에 망할 것이다, 흥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마다 써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면,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정말 주님과 함께 밥을 먹게 하리라, 흰 돌을 주리라, 이런 상급을 주십니다. 지금 주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줄 것이란 얘기죠.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미래의 주님이 나에게 주실 보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막 나게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막 신이 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장래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활이 어려웠을 때 별로 억울해하지 않잖아요. 왜? 이 땅에서 헌신하지 않고 잘 사는 것보다도 헌신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주님 나라 갔을 때 훨씬 더 상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막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고, 성령을 통해 너무나 확실하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듣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지금 시청에 계시다든지 북경에 있다면 듣기 어려울 겁니다. 전화를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 것이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나요? 성령 어디 계시나요? 다 이 가슴을 가리키시네요. 이게 분명히 가슴이지만 분명히 나라고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시나요? 놓고 오셨나요? 성령이 힘드시니까 오늘 집에 계세요. 나 혼자 예배하고 올게 그러셨나요? 분명히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고아처럼, 나를 혼자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를 혼자 둔 적은 없다. 그게 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성령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사실 가족보다 더 친밀한 것이 성령이에요. 가족이 아침에 나오면 못 만났지만 성령은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집에 갈 때나 회사에 있을 때나 성질낼 때나 기쁠 때나 기도할 때나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누가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성령이 제일 무서운 분이라고요. 그런데 말로는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성령 음성을 듣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지? 그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방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아내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지? 어떻게 만나야 되지? 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조금만 신경 쓰면 어떻게든 그분은 말씀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마음으로 깨닫게 하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든 정 못 들으면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든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라도 나를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우리 박 목사님 설교했어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나귀보다 못한 영감 가진 발람이라고. 나귀도 정말 천사를 보고 발을 멈추는데 발람은 그 길을 가려고 계속 나귀를 때리지 않습니까? 이 짐승보다 못한 영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이죠. 조금만 눈을 열었더라면, 물질을 포기하고 조금만 제대로 주님 보려고 했더라면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라고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내 안에 계신 음성을 왜 못 듣겠습니까?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너무나 신경을 안 쓰니까 못 듣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려고 조금만 신경 쓰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그게 바로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밖에서 시키는 봉사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 그분의 일을 따라서 열심히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도 가끔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으면 오늘도 아마 이제 고기가 준비된 모양이죠. 어떤 분이 헌신하셔서. 지난번도 또 고기를 먹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참 먹는 일로 하나는 분명히 행복한 교회 맞습니다. 하여튼 먹는 거 풍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집사님 다음 주에 좀 고기 좀 사세요, 집사님은 오리 사시고 집사님은 채소 가져오세요, 이렇게 시켰으면 제가 볼 때는 성질 날 걸 한 번은 사오겠지만 두 번째는 다른 교회로 갈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냥 감동돼서 사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먹는 사람도 감사하고 내는 사람도 감사하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교인을 사랑하는 일도, 예배당을 사랑하는 일도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야, 예배당 한번 청소해봐라. 네가 1년 동안 그렇게 매일 가서 예배하는 교회 네 손으로 한번 청소해보지 좀 마음이 없느냐 해서 이런 감정 때문에 낮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청소하고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누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사람의 소리보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장래에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은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속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는 길은 열심히 가고 잘못된 길은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감, 그런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런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성령의 음성을 듣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음성을 듣자. 내 영혼아 성령의 음성을 듣자. 내 영혼아 성령의 음성을 듣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람의 소리는 잘 듣고 세상의 소리는 잘 듣는 이렇게 얄팍한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듣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책망하실 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돌이키시는 용기가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를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의 말을 귀로 들었지만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주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 들으신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인이라 고백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말씀은 오직 주님의 음성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음성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분명하게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우리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음성을 크게 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도, 우리 성도의 심령도 날마다 말씀하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과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 지시하는 신앙이 아니라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성령의 교들하시는 말씀을 귀를 열어 듣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